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의 내용은 이제 17절 이하 24절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분의 저술 책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편집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it's simply staggering that God would ordain, now get this, that God, the sovereign ruler of the universe, would ordain that prayers cause things. They do. Prayers cause things to happen that would not happen if you didn't pray. Look at this. When James 4:2 says,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that does not mean you would have anyway, even if you didn't ask, because I got a plan. The verse doesn't mean the opposite of what it says. It says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That means prayer causes things to happen that wouldn't happen if you didn't pray. This is why this is a staggeringly glorious privilege to be taken by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who runs all things according to His infinite wisdom, and folded into His causality. This is breathtaking. If you do not avail yourself of the privilege of bringing to pass events in the universe that would not take place if you didn't pray, you are acting like a colossal fool. Aren't you? I'm just thinking logically here. If you are offered the privilege of engaging with God in such a way that your requests could bring into being things that would not otherwise come into being, not to avail yourself of that privilege is folly of the highest or lowest order. That's why we pray. God is beckoning us into our share in the running of the universe. 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번에 메시지 설교 영상 편집된 거지만 메시지가 분명한 핵심을 가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며 사십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원인이다. 모든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도의 결과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구하면 얻는다. 이런 논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무한 자원 속에서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얼마나 여러분은 느끼고 경험하고 있나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는지 아시죠? 3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그 딸에게 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무일푼의 싱글맘, 우울증으로 정말 삶을 포기해야 할 그 시점에서 그녀가 살아남죠. 그리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녀가, 조앤 롤링이 한 말이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존재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역경도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자,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 그 본문 속에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는 단어고, 또 한자어로 말하면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르심. 자, 오늘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 그 세상 질서와 제도를 거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이슈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부르심대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눠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눠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말 실감 있게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28절 가보면은 거기 말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러분의 인간이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이 유한한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가요?
주님이 주셔야 받고 주님이 손을 펴 주셔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주님이 그분의 낯을 숨겨버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릴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조물된 이런 실존적인 의미를 생활 속에서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신학자 더글라스 반 스티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왜? 내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어요. 뭔가 내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그분의 손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지할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올바를까요? 그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더 진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스티어 교수가 하는 말이 결국은 그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고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복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복을 가지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꾸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올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일에 불만족이 그냥 묻지마 살인과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이 변화되죠.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다, 그런 행동, 언어,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자기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모든 걸 바꿔야 되니까 내 신분도 바꾸고 내 직업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그걸 올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이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를 따르는 신자들을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의 깊게 찾는 그런 성찰이 필요한 거죠.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역을 이제 이렇게 위임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에게 평생 할 일을 주셔서, 평생 할 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 은퇴가 없이 평생 할 일을 갖고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이 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면 필요 없는 존재고 병들면 필요 없는 존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내 삶의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써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적인 것,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열정적인 것이 거기에 이 같이 믹스가 되면은 그 삶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또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평생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언젠가 서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다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입어봐도 아무리 옷이 좋아도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 있어요.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편하고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에게 맞는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걸 봅니다. 정말 이게 뭐 천지과 같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분에게 열정이 보이고 그분에게 은혜가 보이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거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기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 어린 소년 다윗이 2m가 넘는 그 거구에 그 아주 엄청나게 무장한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그 내용의 그 스토리를 한번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다윗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 싸우겠다고 하니까 뭐 살든 죽든 너가 한번 싸워봐라 하고서 내보낼 때 자기 갑옷을 내줍니다. 그리고 자기 칼을 가져가게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입었던 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그리고 칼을 차고 가려고 하니까 시험하여 몇 번 걸어보니까 이게 전혀 자기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준 그 갑옷을, 아니 적과 싸우려면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는, 갑옷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다윗이 그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벗어버려요. 아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뭘 들고 가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고, 칼이 아닌 지팡이,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있는 갑옷이 아니라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자갈 몇 개를 가지고, 정확하게 5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주머니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히죠. 제가 나를 개로 하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칼과 단창과 그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매로 돌을 딱 장착을 해가지고 슉 돌리면서 던지니까 정확하게 그 적을 볼 수 있도록 이 오픈되어 있는,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이 이마와 눈, 거기를 정곡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이긴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더니 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의 그 스피드가 총알처럼 빨랐을 것이다. 그 시속 몇 킬로 정도로 아마 이 커쇼와 같은, 유현진과 같은 그런 야구 선수들이 아주 강속구로 던진 그 스피드만큼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을 거예요. 칼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보면은 전혀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강점. 자기에게 맞는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래야 뽐이 나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런 싸움을 싸울 생각을 했을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강점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누구랑 싸웠냐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양을 공격해오는 맹수들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보다는 조금 거구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셀지 모르지만 그게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강점은 평소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강점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뭐 없어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런 현재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그거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그거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신학자 버나드 제이프 로너건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이론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적 변화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모르던 것들을 내가 깨달을 때 사람이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모든 변화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 시간이,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설교하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설교하지 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거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이 어떤 각성적인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내 삶 속에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들, 경험적 지식들, 이런 것들이 언제 그것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느냐?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배울 때, 들을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변화의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너건 신학자가 또 말하는 변화는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이 일종의 가치관의 변화죠. 이 사람들이 정말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나쁘면 악이에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과 같은 그런 일들도 결국 자기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가. 그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면 이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그런 여러분,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그런 올바른 가치관, 내가 좋아해야 할 것과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은 참되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냥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에 그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변화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주인을,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으로 나의 주인을 삼고 살아간다. 이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21절 말씀을 가보시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가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내 몸이, 내 신분이 노예인데 성경에는 자유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자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든 자유자의 신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주님에게 속하여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그 비싼 값을 지불하여 산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셨다. 그게 오늘 성경 23절에도 나오고 앞서 살펴봤던 6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것은, 그 자유는 그분에게 속한 자유고 그분을 위한 자유고 그분의 종으로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뭔가 구속적이고 속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은 자기의 것을 아낍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내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성경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종을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그 종을 돌본다는 의미고 그 종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이 엄청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 개념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가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그 야베스를 낳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하게, 아니 여러분 자녀에게 고통아 고통아, 이거 상담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상처죠. 아니 엄마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우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한계를 지니게 돼요. 학자들이 볼 때 도대체 어떤 고통이었을까? 출산의 고통이었을까? 아니면 가정의 어떤 큰 고통이 그 출산 과정에서 그 전후로 아주 큰 아픔이 그 엄마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혼을 당했든지 남편이 일찍 죽었든지 뭔가 그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들을 낳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고통아 하면서 이름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야베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상처였겠어요. 평생 엄마가 나를 부를 때 엄마만 부릅니까? 내 이름이 이제 다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다 이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데 살겠어요? 살 맛이 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 고통을 부르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그 삶의 한계를 느꼈겠어요. 이러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이렇게 상처받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한계를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겠다 해서 결심을 합니다. 뭘? 기도하기로. 그래서 탄생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이거를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2번 반복한 거예요. 반복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어도 살지 모르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는, 복이 없어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복 없어도 나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놓고 보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이에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저 초자연적인 분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이 한계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하나님 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나온 기도가 야베스의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없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이 없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십니까? 그런 복을 원하시면 야베스처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야베스가 저에게
넓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기도예요, 이 기도도.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한계와 상처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야베스가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님, 저의 주식의 가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 삶에 주어진 도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지금 복 받아가지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뭐 좀 하십시오 그러면 빼는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쓸지 안 쓸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써주는 이 없을 때 이 비참함을 아십니까? 나를 써주기만 한다면 좀 더 많은 쓰임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고,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모든 형제보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가장 존귀해졌다니까 뭐 이렇게 좋으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써주신다면,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 한다면, 우리가 부르심대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그 승리, 그 기적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대로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자. 오늘 24절 끝절에 가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곁에 머무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곁에 머무르라.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어요? 최초의 히랍 비극 작가인 이 에스킬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에스킬러스의 이론에 의하면 인류 초창기의 그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전혀 성경적인 것과 상관은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존재였는데, 이 프로메테우스 신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좀 염려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 자기 운명을 미리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죽을 날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이 무슨 일이든 간에 시도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들 속에 희미한 희망을 심어줍니다. 좀 더 나아질 수 있어, 좀 더 뭘 할 수가 있어, 더 능력을 발휘해서 더 큰 야망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모호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모호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 모호한 방향으로 가면서 인간 스스로를 또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서 불을 가져다 줍니다. 결과적으로 그 작가가 얘기하는 그 모든 변화의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면 한계에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었다는 환상을 갖고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이 프로메테우스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가 마치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야기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범위가 확장되어진 듯 하지만 그 삶의 근본적인 원천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존재처럼 그렇게 신이 된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사상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설명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주님의 손이 없이 우리의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안전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는 사업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것을 구했더니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환난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근심이 없고, 그래서 야베스는 구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 대로.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입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구약의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손에 지팡이, 평소 사용하던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지금은 그것은 내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엄청난 업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업적, 승리가, 기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사냥을 할 때 그 사냥하는 팀이 구성이 되는데 그 팀이 앞에서 사냥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은 40에서 50m 떨어져서 그 사냥하는 사람들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사냥에 너무 몰입하다가 그 몰입하는 중에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에서 그 사냥하는 사람들 전체를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나 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중간중간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적용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만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몰입해서 달려가는데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자기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가다가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전체를 보는 그런 충분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건 묵상의 시간, 이런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 주일의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중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삶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베스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저의 지경을 넓혀서 저를 좀 더 써주십시오.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와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